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7대 약속이 있고 3대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대 약속은 사적인 거 공적인 거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공적 약속이 있는데 그게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첫째가 뭐였죠? 야곱에게 주신 약속.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두 번째, 큰 민족과 함께 살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씨, 생명의 씨, 구원의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메시아가 내 집에서 탄생할 것이다. 내 혈통에서 탄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5번이나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강조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그 당시까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 네.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된 것은 여호수아서 23장 5절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여호수아서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일이 어디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면 15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 23장 1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자, 제가 좀 잘못 읽었어요. 잠깐만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잠깐만요. 전쟁이 끝났다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전쟁이 끝났다. 그 땅에서 전쟁이 끝나니라. 14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입니다. 제가 잘못 했어요. 제가 성경을 요즘 안 읽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띨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땅 정복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 Finish.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 후손 때에서 이루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뭐라고 했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 어디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찾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죠. 족보인데 이게 여자 계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여자의 계보. 창세기 3장 15절. 그 일부분이에요. 아브라함부터만 적혀 있어요. 그 위에도 있죠. 셋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 노릇, 양부 노릇을 해줬던 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여인 마리아 있는데 그 남편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다듯이 이상하게 먼 후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양부 노릇을 해주었던, 어릴 때 길러주었던, 보호해주었던 이가 요셉이고 또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참 재미있죠? 그래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나눌 메시지는 빗나간 야곱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누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빗나간 야곱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지금 복에 거는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께서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선포가 된다면 그것을 약속한 구절이 있어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는 메시아가 내 가문에서 오겠다 하셨지만은 그 손주인 야곱의 자식들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인지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합니다. 각 지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예언을 해줘요. 이런 부모가 자식들에게 예언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한 줄 예언을 그 입에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실 이건 책 제목입니다. 한 줄 예언을 입에 물려주라고. 미국 여성이 쓴 책이에요. 한 줄의 예언의 말씀을 자식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약속하는 구절이 바로 이 야곱의 예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0절이죠. 규라는 말은 개역 번역본에는 개역 개정이죠. 우리는 이 전번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 홀. 왕들이 잡고 있는 그 권위의 지팡이 있죠. 그게 규입니다. 홀이라고도 하고 규입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그 뭐랄까요? 왕의 대가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절대 다윗의 후손인 그 왕들이 정권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먼 훗날 나라가 망했지만 먼 훗날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여자예요. 자,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데, 실로 어디 나왔어요? 몇 절이죠? 예, 10절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샬라의 복수가 샬롬입니다. 샬롬. 실로, 샬라. 근데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강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됐는데, 이사야서의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은 평강을 주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란 말은 평강을 주시는 분, 실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평강을 주님이 주셨어요. 평강 속에서 기쁨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실로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오실 때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평강을 주시는 왕이 올 때라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절대 왕위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형제의 찬송이란 말이 뭐예요?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 다른 11지파의 찬송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높이는 것을 말하죠. 유다 지파를 높여요. 다른 지파들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형제들이었지만 자식이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후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드디어 이 왕조 시대까지 왔을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왕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파가 섬긴다는 것이죠. 높인다. 더 고귀한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을 통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높이는 것을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자 9절에 보면 젊은 사자, 이게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는데 새끼 사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번역이 조금 그래요.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그냥 가장 힘이 좋은 사자예요. 가장 용맹하고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상태의 사자. 유다는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무슨 구절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계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여자들 속에서 그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요, 굴 속에 숨어있던 왕들, 5 왕들을 다 끄집어내요. 왕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굴을 열고 끌어내가지고 전부 땅바닥에 이렇게 묻은 다음에 그야말로 조폭들이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머리를 밟으라고 그래요. 자기 장군들한테 그 머리를 밟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정복자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길을 세워주는 거죠. 너희들은 항상 승리할 거야. 너희들은 적들을 항상 밟을 거야. 가장 강한 자도 내 발 아래 둘 거야. 그게 전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원수를 발로 밟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발 아래서 사단을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발로 밟아버린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밟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밟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옛날에 발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쾅쾅 밟으시더라고요. 이제 사탄을 밟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분은요, 옛날에 이제 정부하고 싸울 때,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거든요, 여기. 신발을 보니까 글자가 써 있어요. 보니까 한쪽에 검, 한쪽에 찰자가 써졌더라고. 신발 바닥에. 지금 검찰과의 대결이라 지금. 정부를 대신해서 검찰이 자기 재산 뺏어갔다고 검찰과 싸운다고 한쪽에 검찰을 받는다고 그러고 다니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패배할 자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맏형님이신 예수께서 사탄을 밟으셨듯이 우리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상처 입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항상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공격자예요. 공격자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감히 여기서, 그래서 항상 성문을 뜯어버리고 적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힌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성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삼손은 쫓아가서 가드에 가가지고요, 성문을 통째로 뜯어버립니다. 어디서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야. 어디서 이 짜샤. 그래서 성문 뜯어가지고요, 그 철문을 말이에요, 걸쇠까지 통째로 들고요, 헤브론 산에 올라다 딱 올려다 놔버려요. 여기는 우리 민족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에 속한 성읍이야. 어디 너희들이 영역이라고 함부로 성을 짓고 성문을 닫아서 니들끼리 살아 하면서 성문 뜯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에게 패배당해서 주님 구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죽어요. 물론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지. 그지만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정복자가 되라고. 네가 걷는 곳마다, 네가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밟으면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치권이 되었던, 교육계가 되었던, 비즈니스계가 되었던, 문화계가 되었던 어느 영역이든 우리는 정복자인 것이지 패배해서 그저 살려달라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가슴이면 안 돼요. 새 가슴. 어떡하지? 명절 때 시댁 가려면 어떡하지? 이번에 잘 넘겨야 할 텐데. 이런 새 가슴 가지고 살지 말라. 사랑과 온유함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안 생기도록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 공부 어떻게 해내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사탄의 역사가 가로막아도 머리를 밟아버리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뱀장어 잡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널빤지가 있고 아래서 대못을 하나 박아놨다고요. 박아놨어요. 뾰족하게 거꾸로 박아놨어요. 그러면 양동이에서 잡은 뱀장어 딱 꺼내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이다 박아버려. 머리를 그냥 꿰버리니까 뱀장어가 막 몸부림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목 쓱 따가지고 껍질을 쫙 잡아당기면 쫙 벗겨져요. 그냥 목 딱 이렇게 따고 이렇게 껍질을 싹 벗긴 다음에 나머지 싹 잘라서 빼서 던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사탄은 그렇게 다루는 거고 죄도 그렇게 다루는 거고 세상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승리자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면 저들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요, 귀신을 쫓아보면요, 사람 속에는 귀신 쫓아보면 그럼 무서워하고 막 별소리 다 냅니다. 사람을 이 믿는 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축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요, 눈을 막 뒤집어 가지고 동공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흰자만 보이기 힘듭니다. 흰자만 보이는 상태를 1분, 2분, 3분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돌려가지고 이 까만 동공 다 없애고 흰자만 보이게 한번 해보라고. 그거 얼마나 가나?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기 쫓아낼 때 어떤 경우는 안 보려고, 무서우니까 요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거든요. 요 시신경을 통해서. 이게 딱 뒤집어져 가지고 허연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눈동자로 이렇게 쳐다봐요. 막 거품 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사탄의 조리개들은 우리의 명령에 상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사탄을 상처 입혀요. 여러분의 선포가 사탄을 상처 입혀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사탄을 타격을 입힙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도 될 텐데, 쏘가가지고 거꾸로 항상 타격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회사가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 애들 문제 안 생겨야 될 텐데, 자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삼손같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삼손 하면 이렇게 근육질 남자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그 영감이 딱 힘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웬만한 사람들도 잡아가지고 딱 결박해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삼손이 힘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원래. 근육이 이렇고,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이렇게 다니고, 그런 남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강력한 남자가 된 거지. 죽은 나귀 턱뼈로 500명씩 죽여가지고 500명 무덤을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된 것이지, 본래 삼손 자체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옆으로 좀 갔어요. 젊은 사자. 젊은 사자 유다는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할 것을 말해요. 다윗 때 모든 걸 정복하잖아요. 솔로몬 때 완벽하게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국가를 만들어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고, 다윗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그렇게 다 밟아버리고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젊은 사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그러나 유다의 사자. 제 방에 들어가면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 화가가 그려준 건데, 사자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구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그림을 어느 분이 가져다 주셔서 액자에 딱 담아서,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처럼 사자처럼 표효할 수 있고,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사탄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걸, 그걸 기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다의 사자이신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10절 마지막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즉 메시아에게, 실로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말은 세계 모든 열방, 세계 모든 민족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미래 전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귀가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랬어요. 나귀는요 원래 짐지는 짐승입니다. 짐지는 짐승이에요. 그 조그만 놈에게 사람도 타고 어른도 타고 다니거든요. 예수님도 탔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 등에 타시기도 하셨잖아요. 종려주일에. 그러니까 원래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이라 그 등이 다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짐진 나귀는요 곧게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등이 굽어 있어요. 이렇게. 모로코,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를 갔더니 거기는 이 가죽도 있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옷도 만들고 뭐 가구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가죽을요 그 아주 독한 그 화학 성분에다가 집어넣어서 연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요. 염색도 하고. 그걸 이제 말리는데 말릴 때 이제 널찍한 햇빛 잘 드는 바위에 얹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대방 수천 년 동안 해오던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로코 가면 세상에 수십 장씩 혹은 수백 장씩 등에 지고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독한 화학 성분이 있는 거 있잖아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걸 나귀가 탁 메고요. 나귀 뒤에 나귀, 나귀 뒤에 나귀. 그래서 그 염료 공장에서 걔들 등에다가 이 가죽돌 수십 장씩 얹어가지고 줄에 줄서 한 20마리씩 끌고 갑니다. 그럼 골목길을 쫙 통과해요. 그 통과하면서 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요. 그리고 막 뭐 똥도 싸고 막.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 코에서 피도 나고 어떤 나귀는 등에서 이렇게 너무 쓸려가지고 핏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러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나귀가 세상에 니들 하필 이쪽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짐지는 나귀라도 이런 개고생을 하냐. 정말 나귀로 태어나서 안 되겠다. 우리는 개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그 중동 지방에서 나귀 같은 인생 그래요. 그러면 이 개처럼 이렇게 고생한다, 개 고생한다. 그 표현할 때 나귀를 써요. 그러니까 나귀는 짐지는 동물이라 항상 짐을 져요. 기껏해야 조금 먹고 풀 몇 좀 주고 그냥 계속 일 시켜요. 근데 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억압했다, 묶어놨다, 꼼짝 못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얘기해요. 실로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오시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는 뭐의 상징이에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포도나무의 메인 우리가 바로 포도나무의 메인 존재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나귀가 포도나무에 메어져 있다는 것은 쉼의 시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무조건 어디에 포도나무든 어디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랬어요. 그게 이제 쉬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귀가 없으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근데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어떤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짐을 실어본 적 없는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가져와라 데려와라. 주인이 묻기를 아니 내 나귀 왜 가져가시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결혼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택하는 사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저는 자신만만해서 이상하게 그랬었어요. 청년 때 아내가 그 얘기하면 비웃었을 거예요. 그 얘기 내가 했었는데.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늦었어요. 제가 언제든지 나는 내가 당신 나를 따라오셔 이러면 따라온다고 이렇게 확신했다니까.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안 되더만 그게 아니더만. 어쨌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느니라. 그러면 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와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좀 삥 뜯으신 것 같은, 나귀를 임대하신 것도 아니고 주께서 쓰시겠다 아니라 그냥 강제 차출을 하신 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그 주인에게 말씀을 주셨겠죠. 꿈에 누가 와서 나귀를 달라 하면 내줘라. 뭐 이런 비전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나귀는 누굴까? 그의 나귀. 그랬어요. 그의 나귀를, 예수님의 나귀는 우리예요. 예수의 백성이에요. 예수의 백성. 예수의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의 나귀예요. 그의 나귀 새끼는 우리의 자녀들이고요. 네. 그래서 늘 짐지는 게 나귀라고 했는데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생활고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의 삶이 어려워지죠. 그죠? 생활고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생활고 때문에 세상에 전부 이렇게 최저임금 높여준다고 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사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지금 자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하는 가정이 마지막 돈 쓰고 그냥 새 모녀가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막 문 닫고 그냥 막 못 살겠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극빈자는 더 극빈자로 내려가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분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기회를 타고 더 부자 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에 내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죄성을 둘 다 인정하면서 자유로운 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정부는 조금만 개입하고 해야 될 텐데 정부가 주도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계속해서 돈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뿌려대지만은 일 안 하는 놈은 계속 받아먹는 걸로 끝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식근침에 내몰려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망가지는 거죠. 그게 참 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게 아쉽습니다. 그게 선택을 그렇게 한 건데 하여간 이쪽 좌쪽에 있는 정권이 들었으면 항상 이 분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좀 염려가 됩니다. 죄와 생활고 그게 나귀의 모습이에요. 근데 포도나무에 매이면 쉬게 된다. 죄에서도 벗어나고 죄의 번민과 죄의 무거운 죄짐 정죄감에서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생활고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건강도 되찾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지기 쉬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쉼으로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을 사나우신 분이면 우리 벌써 죽어 넘어졌을 겁니다. 벌써 망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힘들었지 알아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 정도밖에 못 살아? 그 정도밖에 헌신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 묻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얼마나 제대로 살까? 정말로 온유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못 누리시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도 시달리고 기쁨도 못 누리고 평강도 없고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염려가 되고 그건요 정말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돈은 많이 있는데 그 돈을 쓰지도 못한 채 가난하게 살던 그러고서 죽어가던 어떤 할머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는 지금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옷을 포도즙에 빤다 하는 말은 옷은 삶을 말해요. 옷은 삶을 말하기도 하고 옷은 자신의 위상이기도 하고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면 어떻게 돼요? 정해지고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옷은 삶이고 포도주는 기쁨을 말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쁨을 말하기도 해요. 포도주 마시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알딸딸하니 기뻐지겠지. 네. 샴페인, 포도주로 만든 샴페인 한번 마셔봐요. 알딸딸하면서 기분 좋아지지.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요, 옷은 삶인데, 그래서 옷을 포도즙에 빤다는 말은 그의 삶이 기쁨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하고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가 뽀얀 우유 같고, 치아가 뽀얀 우유 같대요. 하얗고, 그리고 붉은 눈동자, 그렇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2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예요? 첫째, 죄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포도주의 옷을 빤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신과 생각과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이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죄로부터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정신, 몸 모두 다 건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받은 복이니까 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에 지금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왕이 태어난다고 야곱이 지금 예언했는데, 진짜 역사를 보면요, 사무엘서를 보세요. 역사의 뚜껑을 딱 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어디서 왕이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이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상당한 실력이에요. 베냐민 지파 왕의 이름이 누구죠? 네, 사울이에요. 네, 맞아요. 사울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사울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미친 거죠. 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베냐민에서 사울이 일어났어요. 그럼 예언이 틀렸나? 창세기 49장에 유다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실로가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아니라 첫 번째 왕이 베냐민에서 태어났냐고요. 이건요, 이런 겁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벌로서 주어진 왕입니다. 축복하면서 주신 왕이 아니고 벌 받는 입장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뜻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이 본래 세운 오리지널 계획, 그게 절대적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오리지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계획도 아닌데 지가 자꾸 원하니까 알았어, 그래 해봐, 이거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순종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저들이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굳이 거절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애들도요, 꼭 만지지 말라는, 꼭 만져보려고 그래요. 우리 둘째 같은 애들은 꼭 이렇게, 야, 벌레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래도 아무거나 입에 대면 안 돼, 그래도 아기 때는 모르잖아요. 바퀴벌레 지나가 바로 입으로 들어가요. 바로 입으로. 야, 바퀴벌레 안 돼. 근데 이 맞박으로는 이렇게 뱉죠. 그러면 다시는 안 넣죠. 뜨거운데도 기어이 만져보겠다는 거야, 저거. 커피포트도 기어이 만져보고, 대리미도 기어이 만져보고. 큰아들은 대리미 만져보다가 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날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이렇게 디지 않을 정도로. 살짝 뜨겁거든, 애가. 뜨거우니까 할 때 이제 맛봤지. 이게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왕을 달라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사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세워주고 친히 왕이 되어주셨거든요. 근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인간 왕이 있어서 조직이 잘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통치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복을 걷어차고 자꾸 세상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정 제도를 끌어당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놔둔 거예요. 사무엘상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서 12장 11절에서 13절. 자, 아직도 성경 안 가지고 오는 사람 있네. 자, 13절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지금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봐, 니들이 원하는 왕 이제 세워졌어.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왕, 자, 했다 이렇게 했다. 한번 해봐. 저질러봐. 그래, 니들께 해봐. 지금 그런 거예요. 사울이 많이 울었습니다, 밤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유다 지파에서 세워지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기도 전에 지들이 원해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벌로서 주어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제사장들도요 몇십 명을 한꺼번에 다윗 숨겨줬다가 죽여버리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결국 왕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한날에 전쟁터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이 베단은 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단의 아들. 단지파에서 나온 누구죠? 단의 아들 삼손을 얘기해요. 삼손과 입다, 전부 이게 사사들이죠. 여룻바알도 사사, 베단 사사, 입다 사사,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람을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그러셨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이 고종 왕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원하실 때 사람 세워서 쓴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뭔가 우리가 조직이 다 돼 있고 조직대로, 규칙대로, 계획대로 예산 결산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필요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예산 세우지도 않았던 돈도 확 부어주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냥 그 일을 이루어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는 1년 동안 예산 결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로 풍성하게 사용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여지껏 우리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자, 여기 있어. 한번 해봐, 니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백성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자, 13장 10절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전에는 언제일까?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면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장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싫어요, 겁나요. 그런 거죠. 그냥 인간왕 주세요, 인간왕 주세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계속 읽어요.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니들이 원하는 왕 여기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왕을 세워줬고 이제 분노함으로 왕을 패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왕도 죽지 않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막 날 시디가 두 눈 뽑혀가지고 자기가 눈이 있는 동안에 자식들이 그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하고 다 죽어요. 자기 눈앞에서. 얼마나 비통했을까. 그리고 다 볼 거 봤지? 두 눈 뽑아버립니다.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지도자들을 왕을 달라고 했는데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구원할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들에게 왕을 줬고 분노함으로 이제 패한다 그런 거예요. 불에 한번 뒤어봐야 너희들이 제대로 배우지. 내가 너희들을 친히 왕노릇해서 이끌어주는 목자가 돼서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왜 이렇게 모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긴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고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고 감동받고 산다는 것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구하려면 세상에 스승도 많고 정치적 지도자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간을 막 우상으로 세워가지고 나는 저 정치자를 저 정치 지도자를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겨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야. 몰빵할 거야 나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 지금 보세요. 벌써 문정권 3대 게이트라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대통령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대통령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건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예요. 백성의 수준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니들끼리 한번 해봐. 그 대통령 한번 세워서 니들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해봐. 내가 분노함으로 세우고 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좌나 우나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해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참된 왕, 이 나라의 참된 대통령은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세상 나라가 다 패하고 그분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비전이기 때문에 인간 왕을 최상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대로 정치를 이루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아멘 아멘 하듯이 그냥 다 따라가고 다 박수 쳐주고 오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국민은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줬고 이제 분노함으로 패하노라.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세웠고 이제 분노함으로 왕을 패하노라 그러잖아요. 8월 31일 당신의 상상이 일하게 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절제하면서 얘기한 건데 일부는 이루어졌고 나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왕위를 되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인간이 개입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일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 그 뜻은 저 싫어요, 이렇게 나가면 그래 한번 해봐 네 뜻대로. 허용적인 뜻도 가끔 끼어들어서 결국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깨닫고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동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지금 광야 생활에서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감동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생각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다가 얻은 생각, 기도하다가 얻은 지혜, 기도하다가 얻은 감동, 그걸 따라가면 실수가 없어요. 그걸 따라가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눈 뜨고 보면 그 감동은 이 상황에 안 어울리는데, 예를 들어서 목동이 무슨 왕이야, 군인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가문도 아니고, 이게 저 베들레헴에 목동 집안, 목 취급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 무슨 장남도 아닌데 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그것을 항상 따라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세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말고, 스스로 왕 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이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언제 하리이까, 멈추리이까, 전진하리이까, 항상 여쭤보면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그분께 감사하며 왕이신 그분께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를 일으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고 이제 분노함으로 왕을 패하노라. 이젠 너희가 원하던 왕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말씀하시다가 왕이 사라진 다음 이제 그 왕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시며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샤바라디 라바라티 메르카르원다라스 워멘다리 엄바라스 라바라키 아라바. 새 힘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여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예수로 이겼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